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한 주 살 힘과 또 사명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힘 받고 돌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12월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한 해가 참으로 빠르게 지나는 듯합니다. 지난 3년간 코로나 이후 우리는 이제 뉴 노멀이라는 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시대와 상황이 이제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의미 없는 것에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요. 꼭 기독교라고 말할 필요는 없겠지만 종교심이 강해졌어요. 죽음에 대해 사람들이 매우 진지해졌습니다. 나름대로의 종말을 생각합니다. 내일이 오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에 오늘의 시간을 낭비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시간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다 보니까 이제 쾌락주의, 개인주의 이런 것들이 더욱더 심해지고 있어요. 자신의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사람들은 쉽게 세속화에 물듭니다. 너무 과해지는 세속화, 쾌락주의, 개인주의 이게 좀 걱정이긴 합니다. 대한민국은 언제부터인가 이제 마약 청정 국가가 아닙니다. 이 마약과 같은 이 극단적인 쾌락을 찾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어요. 청소년이나 우리 청년들도 결코 안전하지 않아요. 반면에 이 세상에서 희망을 찾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살률 여전히 1위입니다. 특히 청소년과 청년 자살률은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40, 50대 남성 가장들의 자살률도 심각한 과제입니다. 즐기는 사람들 내면에는 이 걱정과 슬픔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지만 우울증 또한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1위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10명 중에 4명이 지금 우울증을 앓고 있어요. 화려한 세상 이면에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쾌락 뒤에 고통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세를 고통하는 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지금이 고통하는 때 말세입니다. 말세란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이르는 그런 말이죠. 지금 이 시대는 그 말세 중에서도 끝에 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말세 지말이라고 부릅니다. 지금은 고통 중에서도 극도로 고통하는 때예요. 코로나 이후 세속화가 급물살을 타고 있고 고통이 더해지는 이때 동시에 그리스도의 재림도 가까워지고 있어요. 세상의 고통이 더 많아지는 이때에 우리는 2022년 코로나 지난 3년 정도 지나고 새로운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성탄절을 통해 우리는 오신 그리스도를 기념도 하지만 다시 오실 그리스도도 대망하게 됩니다. 2022년 성탄절은 다른 때와 분위기가 좀 사뭇 달라요. 마냥 행복하게만 지낼 수가 없습니다. 보통 이 성탄절 전 4주간을 대림절 또는 대강절이라고 부릅니다. Advent라는 이 영어 단어를 쓰죠. 그 뜻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념하는 기독교 절기예요. 지난 주일부터 이 대림절이 시작이 되었죠. 지난 주일에는 성례식을 통해 신랑 대신 신랑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대림절 기간 동안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함과 동시에 우리는 장차 오실 만왕의 왕, 유다의 사자,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게 됩니다. 오신 메시아만 너무 익숙한 우리, 장차 오실 메시아를 더 기억해야 될 때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온 세상은 땅의 것을 추구한다고 바쁩니다. 교회도 방심하면요 땅의 것을 추구하고 모아두고 쌓아두기만 하다가 정작 오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지금은 종말론적 삶이 정답일 때예요. 그러므로 성탄을 앞둔 우리는 이때에 말세에 일어날 일을 좀 깨달을 필요가 있고 오신 주님을 기념하면서 동시에 오실 주님을 대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먼저 종말론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바로 앞장 17장은 이 말세에 관한 이 예수님의 예언이었어요. 그 연장선상에 이 말씀이 오늘 18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30절에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이라고 하죠. 이 18장 8절에도 보면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 동일한 그리스도의 재림하시는 그 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7장의 빛으로 18장을 보면 우리는 말세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알게 될 것이고, 성도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은 밤낮 기도하면 나의 소원이 속히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1차원적 의미도 어느 정도 내포하고 있지만, 사실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답부터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의 재림, 이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다가 낙심하지 말고 그날이 임하도록, 그날이 임할 때까지 항상 기도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먼저 말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시죠. 오늘 본문 8절에서 종말에 있을 일에 대해 짧게 언급했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아주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묻고 계십니다. 이 물음은 믿음이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예요. 영적 침체입니다. 세상 끝에 나타나는 일 중 많은 종말의 사인이 있습니다. 전쟁, 기근, 그것과 더불어 영적 침체도 있어요. 이 영적 침체는 먼저 기도 침체로 나타나요. 오늘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신 이 주님은 종말의 때 무엇이 믿음인지를 알려줍니다. 그건 바로 항상 기도예요. 기도는 누구나 합니다. 그러나 항상 기도는 이 종말의 때 믿음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믿음이 약해진 종말의 때 기도도 약해져요. 코로나는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될 재앙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아주 좀 좋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를 알게 한 것입니다. 형식적인 것들은 모두 사라지겠어요. 코로나가 불필요한 것들,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그렇게 만들었어요. 자, 형식적이고 불필요한 것들이 사라졌는데 교회도 사라지고 있다라는 사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형식적이고 불필요한 것들로 교회됨을 유지했다, 이런 뜻이에요. 무엇보다 기도가 매우 약해졌습니다. 그 말은 기도가 형식적이었다, 이런 뜻이에요. 기도만큼은 자신 있었던 우리 한국교회의 현주소를 우리 주님이 드러내신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의 불이 꺼져가는 이 시대가 곧 말세임을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세에는 항상 기도하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예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강조하고 기도에 대한 책도 많이 내고, 기도하지 않아도 기도에 대해 설교할 수 있고, 기도를 행사처럼 열고 기도회가 프로그램처럼 세련되게 하지만, 정작 항상 기도하고 밤낮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 시대는 고통과 슬픔의 눈물은 많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눈물은 메말라 버렸어요. 많은 현대 기독교인들은 명상은 해도 기도는 안 합니다. 여러분, 요가나 필라테스는 해도 경건에 이르는 기도 훈련은 하지 않아요. 잘 보십시오. 교회들은 매우 편리해졌어요. 시스템도 갖췄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잘 돌아가요. 그러나 야성을 잃어버렸습니다. 무엇보다 기도의 야성을 잃었어요. 사육사가 주는 고기만 먹는 호랑이는 야성을 잃습니다. 기도를 잃은 이 교회는 동물원에 갇힌 전시용 호랑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종말에 많이 일어난다, 이런 뜻입니다.
항상 기도하라 이런 말씀의 빛으로 본 이 시대는 진정 종말이에요. 여러분, 기도 종말은 종말입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은 진짜 항상 밤낮 기도하는 사람을 내가 보겠느냐, 이런 뜻이에요. 지금 누가 기도하고 안 하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말세의 기도가 약해지는 이 영적 침체 현상이 있을 것임을 지금 말씀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1992년부터 침체기에 들어갔어요. 지금은 침체기를 넘어 쇠퇴기입니다. 한때 부흥의 심취에 있으면 안 되는 시점에 우리가 와 있어요. 지금은 영적 침체기를 넘어 쇠퇴기. 우리 주변에 영적 침체에 빠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에 떨어진 자가 많이 있어요. 말세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지금 막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세 지말에 영적 침체가 아니라 여전히 영적으로 충만하고 여전히 예배를 사수하고 있고 항상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의 주인공들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지금 여러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이 끝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끝까지 견뎠으므로 여러분에게 임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지금까지 잘 해온 대로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까지 이 영적 침체기가 영적 쇠퇴기로 가는 이 시점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견디고 믿음을 지켜내며 항상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종말의 때 낙심이 많아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낙심하지 말라 그랬죠? 여러분, 이 낙심은 일반적인 실망감 그런 게 아니에요. 종말의 때 낙심이란 현실이 절망적일 때 느끼는 그런 감정으로만 해석되기에는 불충분합니다. 사업이 실패한 낙심, 인간관계의 낙심, 병에 걸려 낙심, 여러분 이런 종류의 낙심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자가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실족하는 것, 그게 바로 낙심이에요. 재림을 잊어버린 둔해진 마음, 열처녀 비유처럼 신랑이 오시는데 준비하지 않고 잠들어 버린 그런 마음, 낙심하면 더 이상 그리스도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천국을 향해 전진하던 순례의 길에서 이탈해서 세상에 그냥 주저앉아 버려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데마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바로 낙심한 사람입니다.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게스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여기 이 데마가 바로 낙심한 자입니다. 주님은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므로 항상 기도하라 하십니다. 말세의 기도가 약해질 때 낙심하게 되죠. 낙심하면 더 이상 그리스도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세상에 빠져 오실 주님을 잊어버리고 그냥 살아가요. 깊은 영적 수면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에서 36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 술취함, 생활의 염려로 너희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여기에서도 종말의 때 항상 기도하라 그러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깨어 있으라고, 마음이 둔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종말을 사는 신자에게 필수 중에 필수가 이 기도, 그것도 항상 기도, 밤낮 부르짖는 기도. 우리 가운데 낮에는 부르짖는데 밤에는 한 번도 안 부르짖었다면 안 되는 것이죠. 밤낮 부르짖는 그런 경험은 한 번은 있어야 됩니다. 말세 지말에는 기도의 불씨를 꺼트리는 일들이 많아져요.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많아요. 바쁜 사회, 효율을 따지는 세상에서 이 기도도 효율을 따지고 편리한 것을 따지면 기도 못합니다.
이것과 이것과 합치면서 기도하고, 이것 때문에 불편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는 요 시점에 기도하고, 기도가 우선순위에 우리의 스케줄에 밀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편리한 것을 따지면 기도의 야성을 잃어버려요. 야성을 잃은 기도는 더 이상 기도가 아닙니다. 말세에 더욱 깨어 우리는 기도의 온도를 올려야 할 줄 믿습니다. 항상 깨어 기도할 기도 제목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오늘 2절에 잘 나온 2절부터 보면은 어떤 도시가 등장합니다. 재판장도 있는 걸 보니 이 도시에는 법과 질서를 기대할 만한 좋은 곳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재판장이 있는데 이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합니다. 주님은 그를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부릅니다. 불의한 재판장이지만 그에게는 파워가 있어요. 불의한 재판장이 다스리는 이 도시에서 의로운 삶은 도움이 되지 않아요. 불의한 재판장의 마음이 곧 법인 곳입니다. 불법이 합법화가 된 곳. 이것은요, 종말의 때 있게 될 이 세상의 어떤 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이 생각나는데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이 성함으로, 이게 바로 불의한 재판장이 다스리는 이 도시의 모습이죠. 불법이 성하고 정의는 없습니다. 오늘 이 과부는 정의가 없는 이 도시에서, 정의가 사라진 도시에서 불법한 제사장에게, 이 재판장에게 정의를 구하는 고통을 당하는 그런 여인이에요. 소돔성 안에서 고통당했던 의로운 롯과 같은 그런 처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 말씀을 보면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오늘 이 과부는 롯처럼 의로운 심령이 상했어요. 정의가 있어야 될 이 도시 안에 불법이 행해지는 이 도시 안에서 고통당하는 이 과부는 정의로 불의와 맞서고 있습니다. 뇌물이 아닌 전공법으로 불의한 재판장을 지금 상대하고 있어요. 과부가 요구한 것을 여러분 보십시오.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복수혈전처럼 이 번역되었는데, 원한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우리가 직역하면 justice, 공의로 해석하면 더 바릅니다. 불법에 대한 심판, 고통당하는 자들에 대한 합법적인 조치를 취해달라고 하는 것이죠. 의인에게는 상을, 죄인에게는 벌을 내려달라는 외침이에요. 그녀의 강구는 공의가 실현될 때까지 멈추지 않아요. 불법한 세상 가운데 정의가 행해질 때까지 그의 간구는 멈추지 않는 것이죠. 3절에서 자주 그에게 가서 미완료형,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완료될 때까지 멈추지 않는 행동이에요. 5절 말씀해 보니까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늘 와서 목적을 이룰 때까지 멈추지 않는 그런 행동이에요. 나를 괴롭게 하리라. 아주 흥미로운 단어입니다. 휘포 피아조 이런 단어인데, 이 단어는 권투나 이 싸움 경기에 쓰이는 그런 용어입니다. 잽을 날리는 그런 용어예요. 잽으로 한 대를 때렸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곳을 또 때려요. 이렇게 약한 이 잽이지만 계속 동일한 곳을 때립니다. 잽은 처음에는 견딜만 합니다. 그러나 맞은데 또 맞고 또 맞고 또 맞다 보니 어느덧 얼굴 전체가 멍이 듭니다. 강한 펀치는 필요 없습니다. 동일한 곳에 지속적으로 잽을 날려요. 언젠가 이 잽을 계속 날리다 보면 재판장이 언젠가는 KO를 당합니다. 언제까지 잽을 날립니까? 쓰러질 때까지 잽을 날리는 거죠. 약한 잽이지만 그 잽이 쌓이니 엄청난 강펀치가 된 거예요. ESV라는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것을 아주 실감나게 표현했는데 beat me down 이렇게 표현했어요. 때려 눕혔다 이런 뜻이에요. 재판장은 두들겨 맞은 것 같은 고통을 느낍니다. 이 과부는 한 대 때린 데를 또 때려 결국 KO승을 받아냈어요. 이것이 항상 기도의 능력이에요. 작은 기도가 쌓이면 하늘의 문을 여는 위대한 능력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불법한 도시에서 과부의 끊임없는 간청이 정의 실현이라는 놀라운 결과를 낳았어요. 그러면서 주님은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끊임없는 간구는 불의한 재판장도 공의를 실현하게 했는데, 하물며 정의로운 하나님이 밤낮 부르짖는 백성의 정의를 위한 간구를 왜 속히 들어주지 않겠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과부는 그러므로 누구입니까? 불법한 세상에서 의로움으로 맞짱 뜨는 신자예요. 불법이 세상을 지배하는 말세에 하나님의 합법적인 통치를 갈망하는 성도예요. 이리 가운데 보내진 거룩한 이 어린 양이에요. 어둠의 영 공중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는 이 말세에 공의를 행하시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 항상 기도하는 그리스도인, 바로 오늘 과부예요. 그러므로 종말을 사는 신자의 사명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며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불법이 가득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주님의 재림이 있을 때까지. 누가복음 17장의 표현으로는 인자가 나타나는 날까지. 우리는 오늘 이 과부의 기도를 가리켜 종말론적 기도라고 부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의 표현으로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아람어로는 마라나타예요. 그러므로 이 과부가 했던 기도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기도였어요. 이것이 과부의 간구였고,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기도 제목입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주님의 재림을 구하는 기도를 많이 했어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기도를 초기 기독교인들, 한국 교회도 초기 기독교는 이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일제의 탄압 아래, 공산주의의 탄압 아래 이런 기도는 늘 넘쳤습니다. 왜냐하면 삶이 힘들었습니다. 인생이 고달팠기 때문에 박해가 심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곧 순교일 때 사람들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도하게 돼요. 낙심하지 않고 매일 항상 밤낮 기도하는 거죠. 지금도 북녘 지하교회 성도님들은 항상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다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기도일 것입니다. 우리가 북한을 위해 기도하죠, 북한교회 성도님들. 근데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북한 지하교회 성도님들이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한대요. 뭘 위해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세속화에 물든 한국교회, 야성을 잃어버린 한국교회, 종교화되어버린 신앙생활, 야성이 사라진 이 남한의 교회를 위해 이 북한의 성도들이 중보기도 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세상이 편해지고 세상이 나의 본향이 되고 세상을 사랑할 때 주님의 재림을 구하는 기도는 서서히 그냥 사라져요. 세속화, 개인주의, 영적 침체, 약해진 기도, 이것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억하지 않게 합니다. 이 땅이 전부인 양 살게 하죠. 마음이 둔해지고 그냥 잠에 빠지고 그냥 수면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낙심이에요. 말세지말에 낙심하지 않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러므로 주님이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에서 6절 말씀해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라. 세상은 여러분 점점 어두워져 가고 우리를 잠들게 합니다. 잠들지 않도록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이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 불법한 세상,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도록 주여 주의 나라가 속히 임하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눈물도 아픔도 슬픔도 시험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리스도께서 속히 재림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죠. 주기도문에도 이 종말론적 기도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종말론적 기도가 우리를 깨우고 이 기도를 할 때 우리는 믿음 안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는 선교사님들만 하는 특별 기도 제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건강한 교회일수록 이 주님의 재림을 위해 기도합니다. 깨어있는 신자일수록 종말론적 기도를 해요. 주님은 이 땅에 있다가 사라질 것을 간구하는 그런 기도, 그것도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 우리 주님이 정말로 듣고 싶어하는 기도는 영원히 남을 종말론적 기도예요. 믿음으로 주님의 재림을 간구하는 성도들의 원한을 속히 풀어주십니다. 오늘 주님이 속히 풀어주리라. 이 속히는 빨리 이게 아니고요, 갑자기 이런 뜻입니다. 그날은 갑자기 임합니다. 그러나 항상 기도해온 성도에게는 도적같이 임하는 그날은 갑작스러운 재앙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깜짝 선물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의 마음이 많이 느껴져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음에 우리 주님이 매우 슬퍼하시는 듯해요. 많은 간구를 하지만 그 안에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정말 주님 보고 싶습니다, 이 땅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 거하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 많지 않음에 우리 주님이 매우 슬퍼하십니다. 마치 우리 아이를 유학을 보내놨더니 재정을 지원하는 부모에게는 감사하지만 부모의 방문은 귀찮아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 주님이 재림할 때 우리 주님은 그렇게 환영받는 존재가 아닐 수 있음을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저는 우리 장충교회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더 항상 깨어 기도함으로 주님의 재림을 위해 준비되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종말론적 기도, 재림을 위한 기도,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외치는 기도, 이 기도는 누가 할 수 있는 기도일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바로 선교하는 교회예요. 선교는 주님의 재림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재림이죠. 복음을 전해서 모든 열방이 다 예수의 복음을 들으면 그때 주님이 재림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선교가 없다면 그리스도의 재림도 없습니다. 재림을 위해 기도하는 자라면 선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선교는 특별한 누군가만 하는 소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선교는 소명이 아니에요. 선교는 누구나 해야 되는 사명입니다. 선교하지 않으면 누가복음 오늘 18장 말씀은 우리에게 없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성도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오늘 18장에서 항상 기도는 결국 항상 선교예요. 기도하며 선교합니다. 선교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선교하지 않을 때 항상 기도하라,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여러분, 이 주옥 같은 말씀을 도대체 어디에 우리가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불법, 이 과부가 사는 이 도시 안에서 죄와 사망의 불법이 도사리는 그 지역 안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이 다시금 그 지역을 다스릴 수 있도록 외치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생명과 성령의 법이, 이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불법이 사라지도록 선교하는 그런 데에 우리는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기도한 대로 순종하길 원하세요. 오늘 항상 기도하라, 이 기도한 대로 행동하기를 원하십니다. 야고보서 2장 15에서 16절 말씀 보면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기도가 무효라는 것입니다. 행하지 않고 말만 하는 것은 무익합니다. 순종이 있는 기도는 응답을 부릅니다. 선교하면서 오늘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십니다. 선교하며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우리 장충교회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이 과부처럼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도하며 선교를 멈추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에게 항상 기도하는 교회로, 항상 선교하는 교회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만남은 어떤 만남일까요? 좋은 교회와의 만남이에요. 여러분, 좋은 교회란 말씀이 좋고 예배가 은혜롭고 성도님들이 친절하고 점심밥도 상당히 맛있고 특히 점심밥이 공짜인 교회,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도 좋아요. 교회 안에서는 내가 힐링도 되고 내가 성장도 하고 나의 문제가 해결도 되고 내가 기뻐요. 그러나 여러분, 좋은 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를 만나셔야 돼요. 더 좋은 교회는 성 안에 갇혀 우리끼리만 잔치하는 캐슬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요셉처럼 담장을 넘고 선을 넘는 선교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왜 그런지 여러분 잘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더 좋은 교회는 주님의 재림과 무관한 일, 하늘나라에 기억되지 않을 일들의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아요. 비본질적인 일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더 좋은 교회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기억될 사명에 온 힘을 쏟아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에서 기억될 일을 많이 할 때 성도들도 하나님 나라의 영원히 기억될 일들에 많이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만난 성도님들은 그러므로 천국에서 부요한 자가 됩니다. 영원히 기억될 일들로 부요한 자들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비본질적인 일, 그리스도의 재림과 무관한 일에 치중할 때 그 교회의 성도님들은 천국에서 가난한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본질을 추구하고 선교하며 영원히 기억될 사명을 감당할 때 그 교회의 성도들은 천국에서 부요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추구하는 것에 따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천국에서 가난한 자가 되기도 하고 부요한 자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름을 정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장충교회 더 좋은 교회, 더 좋은 세상, 너무 멋진 말이에요. 더 좋은 교회, 선교하는 교회, 재림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에요. 우리 교회만 좋은 일이 아니라 사실 여러분에게 더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이 수지 맞는 일이에요. 천국에서 영원히 기억될 사명으로 가득한 교회를 만나는 것만큼 복된 일이 없어요. 여러분은 지금 복을 받았지만 앞으로 더 큰 복을 받을 것이고 천국에서 더 부유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인자가 이 세상에 오실 때 우리 장충교회를 바라보며 너의 믿음을 보았노라, 너의 항상 기도 때문에 내가 왔노라, 네가 선교했기 때문에 나의 재림이 속히 이루어졌노라, 그런 칭찬하는, 그런 칭찬받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념함과 동시에 그의 성탄절 그리스도의 초림을 이렇게 기념함과 동시에 그리스도의 재림도 대망하는, 그래서 선교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높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